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오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서비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있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세세 오늘도 일러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다인이라 NSS에서 너에게 이르며 증거하며 가르치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NISS에서 예배수장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각자가 받는다고 그러시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이유와 까닭을 말씀해 달라고 하십니다. 성도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이유와 까닭이 뭐냐고 했을 때 이유다 그러시고, 이유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는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라 이렇게 하시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니까는, 이것은 지금 제가 예수님의 아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종도 하고 제가 복종도 하고, 제가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니까 순복함으로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나,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 말씀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도 순종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도를 순종치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또 안 했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것을, 그것을 봄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랬거든요.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에게 말씀으로 하는 것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까,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온다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따라오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집사님을 보면은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연 저거 맞겠나? 그런데도 진짜 원장이
믿을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계시는 거라. 돈 빌려줘라. 과연 빌려줄 수 있을까? 그럴 때 자기하고 하여튼 비교가 좀 되고요. 이제 그러는데 어쨌건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시니까 받은 거예요. 예, 받았는데 또 받고 나니까는 또 받기 전에 뭐라 그래? 나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3년까지 못 기다려. 내가 3년 안에 죽을지 살지 어떻게 그랬는데 아직 3년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이제 2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돈을 빌려주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난 3년까지 못 기다려. 내가 3년까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데 빚내가지고 죽고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생활비는 최소한 줄여라. 줄이고 남는 걸 넣어라. 남는 거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걸 목돈으로 하려고 하면 못 갚아요. 집사님이 그 돈 모아가지고 목돈으로 갚을래. 아직 택도 없어요. 예. 뭐 별거 다 내가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예, 그랬는데 최소한 얼마가 남든지. 그래서 남에게 빚을 줘놔놓고 목돈 갚아라. 그러면 그 돈 못 갚아요. 네가 되는 대로 갚아라. 50만 원을 가리든 100만 원을 가리든 뭐 10만 원을 가리든 할 수 있는 대로 갚으라 하면 그나마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돈 목돈을 3천만 원 가져가서 3천만 원 딱 맞춰 갖고 와. 그러면은 힘들죠. 돈 보고 돈이 눈달려서 나가는 돈이 안 쓰집니까? 여기저기 펑크가 펑펑펑펑 나오고 있는데. 그러는데 굶을지라도 최소한 주라고 내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달이 내고 또 외에 돈이 생기면 또 욕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갚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갚은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안 가고 한 2년 만에 이제 갚았죠. 예, 갚았는데 근데 그것을 원장이 말하는 것을 자기는 믿음이 없었어. 나는 3년 동안 3년 만에 이것을 갚네.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갚아야지. 빌려주시면 그렇게 갚겠습니다. 했는데 원장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절대로 빚보증 못하게 하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빚보증 못하게 하시면서 왜 빚을 보증하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라 때 해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해라 해서 그래서 그 말까지 다 하고 한 거야. 아니 과연 빚보증 못하게 하시면서 뭔 일입니까? 그랬을 적에 내가 하라 할 때는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있는 돈을 빌려주고 해서 집을 잡히고 집 담보를 해가지고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런 것을 내가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대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집사님 들었고 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자기한테 오는 믿음이 있었냐? 자기한테 믿음이 없죠. 근데 다만 목사님, 원장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온 것 뿐인 거야. 따라왔더니 안 되느냐? 됐어요. 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겠죠.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본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복종하느니 이번에 나를 부서지기는 내가 눈도 깜짝 안 하지 웃기고 있네. 자기 머리 꼭두매기 안고 있는데 자기가 나를 휘둘러가 될 거야? 택도 아니지. 그렇게 살기 싫으면 복종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지. 근데 자기 노름에 내가 놀아갈 수 있는 거는 하면 할수록 난 점점 더 올라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해요. 아내된 자들아 하니까 분명 자기 아내한테 말하는 것 같다. 남자들 같으면 그러고 또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잖아요. 순종할 때도 있고 복종할 때도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복종이라는 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군인은 절대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유 달고 토달하다 거기서 그거 갖고 이 사회법하고 틀려요.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도 말 못해요. 예. 이건 복종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순복하라. 순종할 때도 있고 복종할 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할 때도 있고 복종할 때도 있죠. 그래서 복종하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예요? 내가 도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고 받지
봤죠. 제가 순종할 때도 봤고 복종할 때도 봤단 말이야. 봤는데 자기는 그거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본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근데 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원장님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본인은 깨달은지는 모르지만은 순종하고 자기도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복이 누구한테 가서? 자기한테 갔어요. 근데 저는 그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한데 이제 김미국 목사님하고 내하고 이제 알력이 붙는 거야. 다 해줘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졌죠. 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니까 그냥 놔둬라 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한참 동안까지 내 머리에서 이게 돌았어요. 왜? 콩이야 파채야 이것을 다 골라가 내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미리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는 또 하려면 너무 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뭐 10원짜리 1원짜리 다 빼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은행에서는 하지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한참 이제 옥신각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편안히 넘어간 건 아니구나. 예, 들었잖아요. 들었던 게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일러주지 않아도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그 도를 복종치 않는 자라도 순복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믿음으로 하는 걸 보고 따라오는 자기에게 명령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올 적에 복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복이 가고 본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나한테 껴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가는 아이고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반틈만 가져가서 그러고 내한테 오느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제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와서 그 따라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네. 이유라 그러시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영적 근위 자에게 순복하라 내 영혼을 인도하는 영적 근위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보면 알아요. 왜냐니까 이제 지금도 올라와서 이제 몇 가지를 받은 거 있어요.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일 당장에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또 말씀하신 것도 있다고요. 근데 내일 할 것은 내일 할 거니까 알아요. 아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거는 막연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말씀은 들었잖아요. 들었는 것을 그럴 게 어딨어. 이렇게 하면 성령을 거스리거나 회방하거나 모독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도 없고 나한테 준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근데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말씀하시는 걸 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시간이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저한테 이제 이거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말씀 안 하시더라. 이걸 보고 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든지 내가 안다고 복종하고 모른다고 복종 안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말씀하셨을 적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가다가 보면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져 갈 때 이걸 보고 그랬구나. 어떤 때는 답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하셔도 너무 막연한 거 전혀 잡을 수 없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막막해. 또 잃어버려. 근데 어느 때인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런 것 가지고 하셨구나. 이걸 보고 하셨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가 되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이루어진다 해서 그러면 제가 소원했던 그런 성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성교하겠습니다. 성교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건 있어요. 그러는데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하고 싶다. 그것은 하고 싶다가 아니고 고아원과 양로원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같이 굶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하고 싶다 했어요. 근데 고아원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양로원을 차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났죠. 뭐 한 50년 된 게 지나서 지금 돌이켜 봤을 적에 그때 그리 생각했던 게 지금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가고 있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지금 보면 한 50년 됐어요. 50년 넘었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전 목사님이 이제 뭐 직장생활하는 거 물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50년이 넘었거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20살 때고 지금 75이니까 50년 넘었죠. 예, 50년 넘어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에 실제 내가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건데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한테 안 이루어진다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은 속히 된다 할 적에 속히 바르게 되는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줄게 준다를 하는데 100년 걸렸는데 최고 빨리 줬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세상에 오는 중에 이삭이 100년 걸려서 왔는데 제일 빨리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온 거 3300년이 걸렸다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100년밖에 안 걸린 거야. 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100년 걸려서 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일 빨리 온 것이 이삭이 제일 빨리 왔다. 그러면 이삭이 100년 걸려서 왔는데 제일 빨리 왔다면 그 나머지게는 계산 하나만 하죠. 그래서 하면 어까지 안다는 게 그거예요. 아도 몰랐는데 아를 가르쳐 주니까 어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안 보인다 했어. 네.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따라갈 적에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되는 것은 뭐고 안 되는 건 뭡니까? 그랬어요. 오늘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처음 한 거 처음 묻는다고 그래요. 또 잊어버리고 까먹고 때문에 처음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하니까 그것은 될 것 같으나 안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복종하지 않을 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돈 되는 대로 넣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겠어요. 내가 딱 맞춰가지고 드릴게요. 그랬다면 안 됐어. 아직까지 안 됐어. 네. 그랬는데 순종을 했더니 된 거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이거 아니잖아. 틀리잖아. 이 막연하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만은 해보면은 빨리 되는데 안 되는 것은 될 것 같으나 안 된다는 것은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 내가 불순종했을 때, 거역했을 때, 내가 딴 길로 갔을 때, 엉뚱한 짓거리 했을 때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님께 여쭤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남편인 줄 알고 그랬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쓰리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주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하시고 병원에서 좀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 환자분 계셨는데 좀 오래 계시고 의사분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상태가 위독해지면서 큰 딸은 여기 살고 막내 딸은 베트남에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연락이 자주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도 잘 주고받고 잘 했는데 상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면서 선생님이 이제 연락을 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 보시러 이제 오시게 되는 뭐 이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어제 이제 큰 딸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태가 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뭐 어떻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준비를 좀 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큰 딸하고는 했고 큰 딸은 그냥 우리 병원에서 이제 계시는 걸로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이제 되고 별 일이 없었는데 베트남에서 급하게 이제 온 거예요. 엄마가 안 좋다니까 이제 온 길에 서울에도 이제 가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지금 있는 상태였는데 딸이 그래 큰 딸이 그 베트남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엄마가 어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상태가 안 좋다 뭐 장례 준비를 해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당장 오늘 그 서울에서 첫차 타고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딸 손녀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할머니를 울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모시고 가겠다. 좀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검사라도 하는 게 좀 편하니까 모시고라도 오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퇴원 준비를 다 했고 퇴원 준비 다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그 서울에서 이제 왔더라고 급하게 오면서 그 딸이가 사회 나서 완전 화를 내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갑자기 자기들이랑 의논 없이 대학병원 가겠다 하고 자기가 며칠 전에 엄마를 봤을 그런 상태가 아닌데 갑자기 장례 준비를 해라는 소리를 줘서 그게 말이 되냐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막 화를 많이 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했었고 제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일이 있었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오해를 푸시라면서 이렇게 말을 막 전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식구끼리 막 이렇게 의가 상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딸하고는 울산을 가려는데 그걸 다 막내가 캔슬을 하고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제 가기로 다시 이제 틀어가지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완전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면서 되게 많이 번거로웠고 병원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막 했거든요. 원장님들 몇 번을 막 상담하고 전화를 오고 막 좀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래서 저도 막 좀 불평불만하고 조금 이렇게 판단하고 막 이러면서 일을 했는데 한 그 직원이 저한테 쌤이 기도를 안 해서 이렇지 않냐면서 근데 그분은 완전 불교 신자고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능력이 없다면서 왜 기도를 안 했냐면서 그렇게 하는 순간 제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뜨끔한 거예요. 기도를 안 맞다고 그러시네. 네, 뜨끔하고 그러면서 일을 막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막 좀 선생님도 원망도 하고 직원들 앞에서 막 이렇게 판단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막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또 세우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직원들은 이제 다 보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을 완전 뜨끔했는데 그걸 이제 얘기해라 해서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들어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예수님께 그렇고 말씀 그대로 저는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요. 남편이 예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따라오는 그 믿음, 따라오는 그 애씀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네 행실이 본분이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씀하십니다. 앞서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예수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을 따라 가는데 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안 보여지는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딴 사람에게 보여지냐? 안 보여진다고. 안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여지는 예수로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한다거나 용서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축복을 빈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김미영 집사님이 그 불교 다니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거라. 너 기도 안 해서 한 거냐? 예.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찌르는 게 뜨끔하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건데 저 사람이 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지금 계속적으로 잘못됐거든.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막 정죄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죠. 그러니까 명 선생님이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하는 말이 그게 정답인 거라.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도리어 그때 보여줬더라면 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예수가 되거든요. 근데 같이 맞춰붙여 버린 거야. 보여주는 예수가 안 됐죠. 네, 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래요.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마음이 오는 대로. 네? 네. 떠돌아다니는 영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면 또 돌아다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속에서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 또 쳐다보는 자들이 그들이 다 돌아올 수 있다. 예, 얘네 뒤에서는 톡톡 치면서 날 좀 구원해줘. 뒤에서 톡톡 치면서 날 좀 구원해줘. 예, 하나님 어떻게 제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걷어주세요. 열심히 합니다. 예. 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아내는 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고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순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방인이라도 그것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 주시고 이와가족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맡겨준 일을 충성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아내의 도리를 다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내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남편한테 이렇게 말 전해라, 저 말을 해라, 뭐 이 말을 해라 그러면은 그 외에 딴 말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 말씀하시라는 것을 그것만 전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박 집사님한테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요, 뭐 짜라는데요, 이 말만 전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 하는 것만큼만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전현희 입사님한테는 남편한테 딴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 보자 하는데 그랬는가 했더니 뭐 당신이 보고 싶다 했는데 이 말만 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면 딴 말은 내가 그 말밖에 안 받아서 몰라. 그래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아무 답변도 안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딴 것은 말을 안 했어요. 그래. 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이것이 순복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남편이 그 말씀만 들어요. 그건 전현희 이사님 남편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 제가 본 적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는 나를 못 받고 나는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봤죠. 그러했는데 항상 말씀을 남편한테 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때는 네가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건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하는 것처럼 그냥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 하신다 이 말 하지 말고 네가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살려고 할 때 못 사게 하니까 그 집을 사면 남편한테 좋은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남편이 자꾸 이제 못 사게 하는데 어떡할 거야? 나는 내 남편이 좋다는 내가 왜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막 밀어붙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집 산 거예요. 예. 그냥 귀신같이 알고 그 집 살 거고 그 아파트 살 거고 절대로 안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새로 얻어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올 적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남편이 좋다는데 내가 왜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
자기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했으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내 육의 남편이 아니라 영적 남편 예수님한테 순복한 것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게 한마디 두 마디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 성령님 말씀이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보러 거듭나는 거야. 왜?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남편에 내가 순복함을 인해서 남편이 나를 따라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적에 그때 그 사람들을 때가 돼서 하나님 말씀하시 또 때가 안 될 때는 말씀 안 하셔요. 뭐 해라 소리 하느냐. 나 또 아이고 우리 엄마 뭐 언제 믿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한 70살 돼야 믿는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뭐 걱정이 안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 따라오지 않는 걸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네. 예수님께 물으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 하시고 아무리 비역하고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사랑 앞에서는 고개를 숙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하시고. 네, 이제 율법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도를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안 하고 율법적이죠. 그게 강압적이거나 또 안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뭘 주면서 이 사람을 오락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를 준다고 합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줘야지. 그러면은 뭐가 먼저 욕적으로 내가 주는 게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상대를 감동 못 시키는 거예요. 욕을 먹든 매를 받든 하나님의 말씀만 탁 던지면은 이게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 근데 육의 것은 먹고 꿀거든? 없어. 근데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은 뭐 전도 주일이다 이렇게 됐을 적에 뭐 상금을 걸어놓는다든가 뭐 이래 하거든. 그러면은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려요. 그 어떤 사람은 보면은 계속 전도해 오는데 한 명도 씨가 안 돼. 그래서 주일마다 사람만 데리고 오는데 열매는 안 되더라.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이기적이라든가 사기적이라든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복하라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썼지 아니었지 침만 뿌려놓고 그 뒤에는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거두셔야지.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 사람한테 오라 하는데요 하면은 오라 하는데 이 말만 하면 되고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만 하락하는 것만 하면은 나는 의무를 다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시고 순종하라 하시고 예수님 교주하셨고요. 아내된 자들의 여같이 저희 아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시고 또 도를 순종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미니 이 말씀은 일종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무슨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성경 어디 있지 하고 이제 이렇게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랬는데 야고보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중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건 항상 남편의 말에 순복해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도래 복종할 적에 상대를 빨리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저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사랑을 보여주라. 예수 사랑을 보여주라. 아까 말했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근데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내 생각으로 막 강압적으로 교회 가자 뭐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전쟁만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제가 남편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것 같으면 했죠.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놔두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도 한참 이제 난리를 치고 나가지고는 끝까지 나보고는 입을 띄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전화도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갖다가 뭐 몇 시간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한 번도 안 받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절 안 받고 받지 대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내가 거두어서 멸하겠다 하니까 그것들이 떠나고 나니까 아침에 와가지고도 난리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 했는데 아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서류 갖고 온나 보고 지금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근데 오늘 단내이 하고 내가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뭐라냐, 아빠가 엄마한테 지금 시하는 거다. 시할 걸 하고 있지 뭐 하루 이틀이가 그 너가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그딴 짓거리 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한다. 이거는 내가 끝장을 볼 거라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나니까 저거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걷어버리니까 그게 떠나니까 남편이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가서 도려 소리 갖고 온나. 그럼 오늘 안 와. 네. 그래서 원수의 종로를 타면은 자기만 손해인 거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남편이 나를 몰라서 못 따라오겠냐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몰라요. 나에 대한 것은 남편이 잘 안다는 거야. 잘 아는데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인 거야. 자기만 못해서 따라오느냐 이게. 근데 원수의 종로를 타니까 눈이 밤중이 됐고 마음이 밤중이 돼서 모르는 거야. 그거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구원을 받으면 괜찮아. 그러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오늘 한꺼번에 막 다 멸했어요. 예.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멸했어요. 한꺼번에 다 갖다 쓰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지를 남길 게 없죠. 오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용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남편이 하시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주 안에서 행하라. 저 말씀을 저한테 왜 이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여쭈었더니 제가 장로교에 기존에 다닐 때에 그 남편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 부녀님들이 저보고 저 말씀을 이제 들이대면서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 행위로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율법적으로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했던 것들 그게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의로 내 의로 바리새인처럼 그런 의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해라고 저 말씀을 주시는 거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까닭은 이제 남편 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그 남편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가 기도해라 하는 거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 말씀대로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 하십니다. 주가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네 자신을 살펴봐라 하시고
네가 여기 남편의 말도 순복하기 어렵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네 뜻을 버리고 내 말에 순복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작은 믿음이 해로 인해서 같은 고민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 하라 할 때 한마디, 두마디 하라면 두마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고 이까짓 거 갖고 되겠나 싶으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나 10개나 100개나 다 큰 겁니다. 네. 네, 저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은 2장 13절부터 봐야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남편에게 선하게 잘 순복해서 대해서 하면은 그 남편이 그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도 예수를 좀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2장에서도 주인들 또는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이, 그리고 또 악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도 다 믿지 않는 자들,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 다 바르게 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그 말씀이 깊은 뜻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내 의를 안 되는 거라.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들어가야지. 내 개인적인 걸로 하면 우리 채집사 하늘에 올려보냈어. 네. 하루 이틀이겠어요? 내가 백방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하고 안 되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버린다 하니까는 네가 내버리기도 하면은 내가 죽직하는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으로만 한 거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정말 달려보기도 하고 올려보기도 하고 다득거려 보기도 하고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떠먹이기도 하고 별거 다 했어. 미운 소리는 안 하나. 밥을 먹이니까는 내가 이 맛에 산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무슨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분리시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계속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복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무뚝뚝하게 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10년 속에 들어가서 이 구리가리가 되는 거라, 일본 말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왜? 양날 가진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홍과 골수 관절까지 찔러서 수술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했는데 율법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믿음으로 들어왔어도 자꾸 육적으로만 자꾸 하려니까 실제 네가 남편을 사랑하라니까 실제 따지니까 내가 남편을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는 데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저거 천천지 원수야,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볼까, 이것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뭐라고 말 잘못하고 손님들한테 잘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딴 걸 가지고는 내한테 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뭐 자기 사랑을 안 해줘서 어쩌고 참말로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거 하고 너무나 모르니까. 남편이 나를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딴 사람을 무시하고 딴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기절초풍하게 있는 거야. 나는 내 몸이 찢어져도 딴 사람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싫다고.
교회 가려고 옷 입고 나왔는데 뭐를 잠깐 박아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이제 조금만 박으면 되니까 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바쁘잖아요. 교회 가려고.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미션을 밟다가 손가락이 탁 들어가가지고 바늘이 팍 뚫고 내려가 본 거야. 이게 빠지지도 않았는 거야. 이게 손톱을 뚫고 내려갔으니까. 그러는데 남편은 다짜고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못하면 그 사람 얼마나 미안할 거야. 안 그래도 미안해. 나는 그런 게 싫다는 거야. 내한테 뭐 어떤 뭐 무시하는 말을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딴 사람한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욕하고 뭐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내를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는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딱 다리 뻗고 이래가지고 엎드렸다가 희한한 괴물 하나 들다 놨다 가던데 날 보고. 근데 그거 내가 기분 나쁘냐? 기분 안 나빠. 왜? 내가 잘났다고 한번 생각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맞아, 괴물 맞아. 그래, 다시 말하는 거 맞아. 그 괴물이야. 이 말은 안 해도 내 속으로부터 말할지. 나 괴물 맞아. 우리 시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저녁에 설거지하고 딱 들어오는데 극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거 가지고는. 바람을 피우든 나한테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주로 내가 싸움하는 게 형제들 때문에 그런 거 말 함부로 하고 뭐를 잘못하니, 그거 이제 막다가 이제 내가 맞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 거예요. 그렇지, 나한테 돼가지고 뭐 사랑이 없니, 뭘 안 도와주니, 그런 개떡 같은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누가 그런 거 가지고 뭐 남편이 뭐 나를 무시하고 어쩌고, 아이고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다 싶으면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힘든 고개를 넘으면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너무 쉽습니다. 너무 호강스럽게, 정말 멋있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힘들란가 모르겠지만은, 젊은 사람이, 나이가 27인데 애기는 둘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때 뭐 한 50이 다 돼가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남편한테 잠자리를 이렇게 한번 건드렸더니만 획 돌아 눕는데 아주 기분 나쁘더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저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또 여자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이켜 봤을 적에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더라.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것이 없고 어느 것이든지 내 말고 딴 사람 편하면 좋고, 예. 딴 사람 잘하는 거 좋고, 내가 잘하는 것보다 딴 사람 잘하는 거 좋아요. 기분도 좋고 기쁘고, 예. 이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포장해갖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일본 갔을 때도 아이고 일본은 얼마나 독하다고 막 얼마나 못된지 모른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도 이제 해가지고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전도가 되겠어요? 그 사람 미워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전도가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거 있으면 그거 회개하세요.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하지 않고 그런 계획적인 것을 하면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야. 이 심령은 애든 어른이든 짐승이든 동물, 식물 모든 것이 심령으로 하는 걸 보내요. 심령으로 해야만이 이게 교감이 가는 것이지, 심령을 안 하면 교감 안 갑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동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막 사랑하면은 식물이 기뻐해. 미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거는 다 죽어버려.
그 중에도 왜 꽃도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뭡니까 뭐지 이렇게 촉촉 늘어져 가지고 꽃피는 거 있잖아요. 선인장 개발. 근데 이 말 자체가 개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말 자체가 개발이라서 그러는지 그 중에도 우리가 지금 꽃집에서 가서 사갖고 오는 거 이거 꽃이 잘 펴요. 우리 사다나도 금년에도 피었댔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 꽃은요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저게 몇십 년 됐어. 저 갖다 놓은 게 저게요. 몇십 년 됐는데 살만하면 딴 사람이 또 죽여버리고 아이고 올해는 꽃을 보겠구나 했더니만은 갖다가 옆에다 갖다 놓고 물을 갖다 주고 또 뭐 갖다 주더라? 뭐 계란 껍데기 뭐 갖다 어느 날 보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걸 아무리 살리려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서도 부산에 있을 때 집에 이제 나무가 좀 여러 그루가 있었어요.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아침에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동안은 한 몇 시간 만에 왔어. 집에 나무 다 베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거라. 아니 집에 나무를 왜 비나고 다 베고 왔다 하더만은 치자나무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치자나무도 비고 또 목련나무도 비고 뭐 지똥나무도 비고 하여튼 막 나무를 갖다 쫙 다 비고 뭐 한 3개인가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해봐야 싸움하잖아요. 그냥 넘어갔어. 그랬는데 이제 목련이 3그루가 있은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퍼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쭉 올라가가지고 색깔이 3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이쁘다 하고 2층에서 내리다 보면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참 이쁘다 하고 봤는데 요거 똑 잘랐거든만 저거 똑 잘랐거든만 한 개 마지막에 대문 앞에 제일 큰 거 놔두는 거는 여기 하나 똑 불라고 저기 하나 똑 불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뚝 가지를 꺾으니까는 이거 비축비축비축 나오잖아요. 근데 보기로 막 징그러운 거라. 그래서 내가 빌라거든 똑바로 비지. 근데 그랬더니만은 또 폈는데 이제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또 손목을 딱 잘라보고 손모가지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보니까 또 징그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밑에 와서 잘라버리더라고. 자르고 나니까 그냥 나무 잎뿌리가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라도 저 중에 하나를 키워가지고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더니만은 나중에 똑똑똑똑 부르더라고. 부르더만은 그래도 또 나오니까 다시 코끼리하고 뿌리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아한다 소리 안 했거든요. 좋아한다 소리는 안 했는데 이 원수가 아는 거죠. 남편 속에 있는 원수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다. 한나는 세상에 애들 책상 3개로 쪼르름이 나눴는데 아들 책상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공부할 때인데 싹 드러내면서 그걸 부숴보려고 하는 거야. 그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애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갖다 놓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나무 좋아하면은 화분도 내가 좋아하니까 죽어버려. 예. 뭘 좋아하면은 그냥 똑똑똑똑 다 불러버리고 다 드러내버리고 막. 이게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참고 말 안 하는데 원수는 알죠. 아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거라. 전쟁을 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냥 참고 참지만은 이게 오늘 아침에 자기가 그 혼인신고 했는 거 그걸 딱 보더만은 10월달에 결혼했는데 11월달에 혼인신고 했더라고요. 47년 살았네. 그래서 난 뭐 말하는 것도 모르는가 보다.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아무 소리. 예. 그러니까는 네가 입을 안 떼면 내가 정리한다 하더라고. 그러더만은 입을 안 떼더만은 하나님께서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다 이것들 다 끌어다가 멸한다. 때가 다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싸우면 자꾸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치우게 하는 거고, 이래도 그만. 그래서 애들 보고 아버지 이혼하라고, 아버지 이혼하고 편안하게 살아라고 하라고 그랬거든. 하라고 하니까 쟤네들이 하나 말리면 더 하거든요. 그대로 하라고 그래. 하라고. 예. 그래서 다 해갖고 와, 도장 찍어줄게 그랬거든요.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그래서 오늘은 작정을 했어. 작정을 하고 가자. 가가지고 이제 법원에 들어가서 이거 완전히 결정을 하고 이제 날려 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하고 나니까는 이제 끝나는 거야. 또 며칠이나 갈란가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한 며칠은 괜찮을 끼다. 그냥 애들은 엄마 아버지 그래 미안하다고 해라. 그래. 미안하게 내가 뭘 잘못했지 쟤한테 미안하다고 미친놈 새끼 지랄하고 있네. 그게 뭐야, 원수가 그러는데 원수의 작단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이 원수가 굴복하면요 끝까지 굴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 원수기 때문에 전에는 모르고 그걸 모르고 그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도 비유 맞추고 저렇게도 비유 맞추고 얼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일 좀 시키려면은 막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막 얼리고 달래고 뭐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뭐 뭐를 시키고 하면은 엄마 간을 휘득 뒤집어놓는 거야. 참 환장하겠더라고. 이게요 정말 따로 살면서 싸우는 게 진짜 낫지요. 잠시 어머니하고 같이 살 동안에요 자식이 하나같이 또 그래. 뭐 형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어머님이 보리밭에 이제 화장실 퍼다가 주니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집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뭐라 하나 똥통이라 하나 뭐 장문이라 하나 이러는 걸. 근데 온 동네 노인네가 다니면서 다 그 하나씩 들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안 시켜. 그래가 다 갖다 놔놓고 오늘 정랑 좀 퍼라 그랬어. 그러니까 막내 시동생하고 둘이 퍼다가 우리 집에 거 겨우겨우 퍼다 주고 나가지고는 이제 자기 동생 집에 그 퍼라니까 동생 집에 그 퍼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밭에 갖다 하려고 어머님은 했는데 집집마다 다 갖다 주고 그러고 온 거야. 참 우리 어머니 속 많이 썩었어요. 아유 정말.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참 엄발난신 새끼들 가지고 고생했다고 싶어가지고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뭐가 있어야 어머니한테 잘하죠. 도리어 고생만 더 죽도록 많이 시킨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정말 어머님 생각하면은 불쌍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예, 우리 친정어머니는 여기 계실 동안 내가 뭐 용돈 드리고 뭐하고 이렇게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용돈을 달달이 20만 원씩을 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단돈 2만 원도 만 원도 내가 용돈을 못 드려봤어요. 그게 두고두고 마음 아파요. 두고두고 가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때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았을 때 기회 지나가기 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작은 거 하나도 부모는 자식이 주는 걸 너무 기뻐하셔요. 막내 동서가 그때 돈 500원을 5,000원을 드렸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야야 너 그 동서가 내한테 돈을 5,000원이나 주더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신우가 셋째 신우가 엄마를 미쳐나가면서 그게 돈이라고 받느냐고 막 뭐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건 너무 쉬운 거구나. 예. 저는 같이 사니까 이 섬김이 안 되잖아요.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500원 가지고 엄마 섬기겠어요? 한 달 동안? 그렇잖아요? 같이 사니까. 그러는데 지차들은 정말 부모 섬기는 게 쉬운데 저걸 못하는구나. 저는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지나가고 나면 안 돼요. 제가 쓰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저도 못 쓰니까. 네. 손주들이 몇 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용돈을 안 쓴다 하더라도 손주들한테 명절 때 돈을 한 푼씩 줘야 되잖아. 내가 돈을 안 드리니 어머니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었는 거야. 그것이 참 두고두고 자식들한테는 안 먹이기 때문에 뭐 입히는 것은 뭐 빨간빛 먹고 살진 않았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먹이지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 아프고 어머님한테는 정말 용돈 한 번 단돈 만 원도 옳게 드리지 못해서 그게 두고두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중에 후회 남기지 않도록 지금 말을 할 적에 듣고 섬길 거 섬기고
아끼지 마시게 해주시고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할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것저것을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너희가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을 따라 하게 되면은 잘못해도 내가 했고 잘해도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끄러움이나 교만이나 자만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은,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판단이 갈 수도 있고 죄가 갈 수도 있고 정죄가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개한 것이니라.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니 이 말을 너희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노라. 에드웨르라에서 있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